태초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세상은 형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생명도 그러한 생명의 어떤 가능성도 없었고요. 또한 어둠과 넘실거리는 물로 덮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이 공간을 구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간 안에 광명체와 식물과 동물로 채워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스림이에요. 통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혼돈스러웠던 곳을 구분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을 구분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안에 생명체로 채워가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공간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마다의 다 특성이 있고요. 제각각인 이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혜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죠.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 전부터 지혜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 역시 지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함께 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룬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분들이 그걸 누리면서 그것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면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하죠. 일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일을 통해서 또한 안식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죠. 이렇게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사람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모습도 그런 것이었고요. 이 일이라는 것이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었어요. 창조된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했고요. 한 사람 또는 한 부족이나 민족을 노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쉼없이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또한 지나친 율법주의와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요,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서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 쉼없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더욱 이게 근면 성실함도 너무 좋지만 이런 게 좀 더 치우쳐 있었죠. 물론 하루하루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보람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나잖아요. 그럼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간 것이죠. 마치 이러한 것과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요, 돈을 벌고 나면 병이 찾아와서 그 돈을 병을 치료하는데 다 써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질서와 조화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땀이 나고 수고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절한 안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과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요. 무엇보다 적절한 육신과 영혼의 그 안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말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졌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